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어릴 때 A매치, 국가대항전 축구 경기를 보면,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 중계방송 할 때마다 해설을 하는 해설자가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 축구를 하다가 운전해서 헛발질을 한다든지 골을 못 넣으면 해설자가 항상 아깝습니다. 아쉽네요. 이것이 한국 축구의 병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뭔지를 알면서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 그걸 가리켜서 고질적인 병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지만 좀처럼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고질적인 병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습니다.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항상 혼나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아무리 징계를 받고, 아무리 책망을 받고, 아무리 혼이 나도, 그래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바알이었던 거죠. 이 바알 숭배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고치지 않고 치정이 안 되는 계속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라가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돼서 남쪽에 형성된 나라가 남유다이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분단되는 그런 아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쪽도 역사를 이어나가고 북쪽도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래도 남유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왕들이 남쪽에는 그래도 몇 명 좀 나와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남유다의 왕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북쪽은 더 많잖아요. 10지파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초대왕인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행하는 여호와의 길을 떠나는 그런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후잖아요. 예후는 왕입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후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예후를 묵상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예후는 제 딴에 생각하기에는 악한 듯 악하지 않은 악한 왕이었던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좀 예후만큼은 평가를 해주고 싶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후는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예후만큼은 좀 넉넉한 평가를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후는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여기 예후는 누굽니까? 예후는 아합 왕의 장수였어요. 아합 왕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합 왕의 가문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으로 예후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 제자 중 하나를 하나님이 예후에게 보내셔서 이제 내가 너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합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야말로 역대 최강, 동급 최강의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로 나쁜 왕이었어요. 아합은 혼자만 그렇게 나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 이세벨까지 막 일어나가지고 부부가 소위 쌍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 아합의 가문을 멸문지와 무너뜨리고 망하게 한 인물이 예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면서 예후의 손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완벽하게 멸족시키는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아합 가문을 무너뜨린 그런 평가받을 만한 업적을 가진 인물이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후가 어느 정도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하십니다. 그는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합의 내면 가운데도 바알이 있었기 때문에 예후도 바알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바알이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면 가운데 바알을 가지고 있던 예후를 하나님은 결코 선한 왕이라고 판단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면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예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긴다. 백성들을 앉혀놓고 나는 아합 때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알을 위해서 내가 큰 제사를 행하려고 하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무엇에 다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런 바알 선지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모여있던 모든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한순간에 모조리 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세를 불러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바알 산당들을 회파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알의 목상들을 부서뜨리고 또 바알 신당들을 화장실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 바알을 모멸감을 주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이쯤 되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아합 가문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알의 세력들을 혁파하고 바알을 무너뜨리는 일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 예후였던 겁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예후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평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경을 펴셔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말씀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지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예후가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평가는 이래요. 잘했다는 겁니다. 네가 아합을 몰아내고 아합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바알을 몰아낸 것
이건 잘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악한 왕이다. 성경은 이와 같은 평가를 예후에게 내립니다. 최종적인 평가. 그것은 예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의 문제, 예후를 사로잡고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 그게 바로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바알은 무너뜨렸지만 그 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바알은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고 끝까지 가지고 나갔다. 사람은 예후가 바알을 무너뜨린 모습을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면 세계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후가 무너뜨리지 못했던 내면 세계의 바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를 결코 선한 왕이라고 판단하실 수 없었거든요. 예후의 문제는 바로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알은 뭡니까? 그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판단을 받지 못하게 만든 이 바알, 바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바알은 나입니다. 내 자아의 실체, 그게 바알인 거예요. 자기 중심, 땅에서의 내 육적 풍성함을 추구하는 옛자, 그게 바로 바알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대 근동아시아에는 고대로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설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 신화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바알은 바람과 비를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그 바람과 비를 다스리던 바알이 어느 날 물을 다스리는 물의 신 욥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바알이 승리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바알은 바람과 비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다스리는 명실상 부한 최고의 온 땅의 주인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비와 물, 이게 어디 필요합니까? 농사 지을 때 필요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적당히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비도 내려줘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주어야 돼요. 비가 안 올 때는 저장해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비와 물은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해야 돼요. 농작물이 잘 자라서 풍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바람과 비와 물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바람과 비와 물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된 약속의 땅 가나안은 농작물을 키워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쳐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은 바알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바알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의 땅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바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을 때, 물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그때를 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비와 물의 신 바알이 지배하는 땅에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다면 그때는 바알의 영향력이 최고조를 달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때를 다 놔두시고 바로 그때 바알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하던 그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바알에게 전쟁을 거십니다. 가나안 최고의 신인 바알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 강에서 신과 신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단강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명실상부하게 온 땅의 주로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각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알이 최고 신인 줄 알았는데 바알만 잘 섬기면 바알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어루만지고 다 해결해서 내가 바알만 잘 섬기면 풍성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알보다 더 위대한 신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 후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어떤 일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여리고가 그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자기 앞에 온 이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문을 열고 나와서 칼 한 번 휘두르질 않아요. 가만히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바알을 이긴 여호와가 저들 뒤에 있구나. 무서워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이후에 모든 전쟁들이 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나안 백성들의 태도로 인해서 비롯된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이기신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모시는 최고의 왕을, 최고의 신을 모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참 어이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알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바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을 향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주워댔어요. 은밀하게 섬겼어요. 시간이 흘러서 요단강을 건넌 세대가 다 죽고 후대가 되면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기분 나쁘시도록 바알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폐역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위대하다는 걸 알지만 위대한 하나님이 정말로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위해서 바람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그 바람과 비와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니까 혹여라도 바알이 작게라도 영향을 발휘해서 비 안 내려주고 물 마르게 하고 바람 안 불게 하면 그때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 손해 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손해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러면서 바알도 함께 섬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왜 그들이 바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바알이 나예요. 내가 행복해야 하는데 내가 유익을 얻어야 하는데 내가 참으로 이 땅을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농사지으면 많은 농작물을 얻어야 하고 내가 손을 대면 그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신도 나는 다 이용할 수 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바알도 필요하다. 아세라도 필요하다. 우상들도 필요하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 내 편에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바알도 이용하고 그게 바알의 실체입니다. 바알은 나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중심의 생각. 그게 바알이었던 거죠. 예후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예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서까지 섬겼던 바알의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예루살렘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여호와를 섬기다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세운 것들을 후회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10지파가 다 남유다의 지파로 복속될까봐, 자기를 배신할까봐, 그러면 나는 왕도 아니고 내 왕권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를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섬기도록 은근히 조장한 거죠. 나를 지키고. 예후에게 있어서의 바알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로 표현되는 거죠. 그 4명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들, 그걸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알은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바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으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고, 뭐 알라도 괜찮고 부처도 괜찮고 다른 여러 신들도 괜찮은 거예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다 알고 우리 이걸 청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 중심, 이 중심 때문에 하나님도 이용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곳으로는 결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한 나는 결코 진정한 삶의 풍성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본연의 행복과 풍성함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풍성함과 행복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복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내가 얻은 쟁취한 이 행복을 지키려고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지키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면 이건 은혜로 그저 받았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 가운데 더 커다란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바알을 무너뜨리시고 바알이 지배하는 땅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허락하시는 참된 풍성함을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좋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바알도 필요합니다. 아세라도 필요합니다. 우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행복을 위해 붙든 바알이지만 바알을 붙들고 인해서 그들에게 온 결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성 가득한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고백되고 삶의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여기 가야 됩니다. 일로 오세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풍성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